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에서는 7기둥의 완벽한 집을 건축한 지혜의 식사초대와 어리석은 여인의 식사초대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는 명철과 생명을 얻고 어리석음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는 어리석음과 죽음을 얻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지혜가 마련한 초대를 묘사합니다. 지혜는 7기둥으로 세워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연회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한 손님을 위해 푸짐하고 아낌없는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이런 지혜의 초대는 7장에서 음녀가 자기 침대를 고급스러운 이불로 장식하고 향수를 뿌려 유혹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준비한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성의 높은 곳에서 모든 이에게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곳에 있는 성전에서 선포되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초청하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잔치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유익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얻고 명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중단된 영원한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 절망한 자들이고 신랑이 사라져 버려 비참하게 버림받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세워주시며 다시 잔치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잔치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부터 12절에서는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호와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거만한 사람은 훈계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면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고 훈계하면 사랑으로 반응하며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은 죄가 전혀 없고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모두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듣고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빈정대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이 선포되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미워하는 마음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태도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의 비참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서 더욱 지혜롭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는 1절부터 6절에 등장한 지혜의 여인과 대조되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이미 잠언의 여러 곳에서 음녀나 이방 여인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의 여인이 했던 것처럼 연애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7장에 나온 음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미 분별력을 가지고 제 갈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자들까지 붙들어서 자기 연회에 초청합니다. 게다가 16절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미련한 여인의 유혹의 말이 지혜의 여인의 초대의 말과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꿰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을 하는데 그 중에는 참된 지혜와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지혜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지혜의 말은 도둑질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약속하는 좋은 것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훔쳐온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짜 잔치에 참여해서 웃고 떠들며 즐기는 자들의 마지막은 무덤이고 사망이 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훔친 물과 음식을 몰래 먹으며 즐기는 자들은 사실은 이미 죽은 자들이며 지옥 깊은 곳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화려한 잔치를 누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은 영혼으로 지옥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초라한 삶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혜의 초대를 받아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시끄러운 잔치에 요동하지 않고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잔치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계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지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